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듭해서 계속해서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지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야곱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끝에도 보면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말씀들이 거듭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친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태초 전에 한 번만 있었던 유일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창조의 사건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며 바벨론의 지배와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 즉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 그의 소유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녀들의 이름은 이제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배와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고 부를 때에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난다라는 표현은 과거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러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때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할 터인데,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널 때에도 안전하게 너를 지켜주고 너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는 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벨론에서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건너야만 하는, 지나가야만 하는 뜨거운 사막과 폭염의 날씨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협과 또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표현들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이제 중요한데요. 먼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출바벨론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 이미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구원과 해방을 위하여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제 대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애굽 즉 구스를 멸망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백성들을 내어주신 이유에 관해서는 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또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내가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러한 용법입니다. 즉 내가 너를 아주 강하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아는 누구인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단절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바벨론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 즉 온 세상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다시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물론이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민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낙담하며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7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창조한 이유와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출바벨론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8절 말씀에서와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직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자신의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이 열방들을 모아서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판결을 하시는데 열방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신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느냐? 그들이 이전에 예언한 일들 가운데에 성취된 일이 있느냐라고 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신이 있다면 한번 이 자리에 데려와라. 이 자리에 데려와서 증인으로 세워서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법정을 열어서 이렇게 열방들을 모아서 재판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그러한 신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증인으로 나의 종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깨닫게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참 신이심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인데 그들은 이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이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불러내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헛된 신들은 과거와 미래의 일들을 한 번도 맞춘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난 과거에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일으키셨고 또한 앞으로도 출바벨론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멀고 귀먹은 자로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운 구비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18절과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또 지난 일들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말고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지 말고 현재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한탄만 하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에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우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씨를 뿌리거나 파종하거나 열매를 쉽게 맺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칠고 황량한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새끼를 하나를 터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넓은 대로를 열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말 역시 메마른 사막을 걸어가다가 작은 우물 하나를 파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막을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생명의 큰 강물이 너의 앞에 흐르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유와 해방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어 너희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놀랍고 더 기적적인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절망과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또 우리의 왕이시며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듯 새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 이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또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하여서 어지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듯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새 창조와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의 이 땅을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또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의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인식하며 발견하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복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하나님 아버지 민생이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려면 수많은 밤들을 지새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때로 신실하지 못하였고 늘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사건과 구원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자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섬기지 않으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너는 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너는 나의 살아가는 아들이요 딸이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벨론과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많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의 삶과 입술로 고백하는 놀라운 하나님 수련회와 또 캠프의 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어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역사와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군사와 교육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아픈 자는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한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